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이 구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Sermon on the Mount,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고, 마태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와 병고침을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산상수훈부터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와 중요성과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당신이 원하고자 하시고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을 말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해하기 위하여 불교의 가르침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히말라야를 방문해서 불교를 배웠다라고 주장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주장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히말라야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고 그것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가능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불교 철학의 영향을 받으셨다면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교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면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불교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불교가 얼마나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흉내내려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찬불가. 옛날에는 찬불가가 없었는데 교회가 찬송가 부르는 것을 보고 그들도 찬불가를 만들었고, 또 어린이 불교 교실,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가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것을 보고 어린이 불교 교실을 만들었고, 교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가서 능인선언을 세웠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수능 기도회를 절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불교에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줄 신이 없습니다. 불교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연부를 외우고 또 묵상을 하는 것뿐이지 자신의 소원을 누구에게 빌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변형된 것이고 변질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불교는 이 사람들의 소원을 빌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외면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을 수용한 것이지, 애초에 석가모니는 자기의 소원을 빈다든가 기도하는 것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불교 철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불교 철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너희는, 불교에는 너와 나, 우리의 구분이 없습니다. 자아의 멸절이 불교의 목적이, 열반이란 말이 뜻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무엇이다, you are, 너희는 무엇이다. 불교는 이러한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없는 것, 없어지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번뇌의 원인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불교의 목적은 사람이 득도를 해서 깨달은 자, 부처라는 말은 깨달은 자라는 말이, 득도를 해서 깨달은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를 위한 것이고 남에게 빛이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불교 수양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내 번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지 세상을 섬긴다든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말할 때, 자녀에게 말할 때든 배우자에게 말할 때든 서로에게 말할 때 나의 요구사항을 말하든가 아니면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것은 잘하는데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람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니 내가 사람과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래는 아브람 사레였는데 만국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아브라함 사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아직 그 부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는 장차 큰 민족의 조상이 내가 너희를 창대케 하리라 라는 의미로 그 의미를 담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 바요나 시몬이란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 그런데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심으로 그 사람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심으로 그는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고 그 위에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를 세우신다고 천주교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는 노부부에게 아브라함
사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대로 그들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시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서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하지 못합니다. 부족한 점만을 말합니다.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너는 왜 엄친아가 못되니? 아무개는 어떻다던데? 아니면 희망사항을 말할 뿐입니다. 너는 앞으로 의사가 되거라, 부자가 되세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희망사항을 말할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지 못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읽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는 명령으로 읽습니다. 인간이 아무 노력함이 없이 이 같은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질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대표 기도를 하면 즐겨하는 말이, 주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둠과 천한 것을 좋아하였나이다. 언제 주님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까? 언제 빛이 되라 하셨습니까?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사람이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자기의 노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려는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런데 득도를 한다는 것, 석가모니가 득도를 했다고 본인이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누가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만일 사람이 득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누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어느 날 득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날 아침에 잠자리에서 깨어날 때 졸린 것은 마찬가지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건 마찬가지고,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면 아픈 것은 마찬가지고, 졸리면 자고 싶은 건 마찬가지일 텐데 득도를 해서 뭐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서로의 존재를 귀찮은 존재로 여길 수도 있고 무관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워할 수도 있지만,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그 사람의 존재를 축복하기 전에는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오늘부터 재벌입니다, 재벌로 임명하노라 한다고 여러분이 재벌이 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제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저보고 잘 알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정말로 효험이 있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식으로 부르고 그런 존재로 삼으시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게 먼저예요. 이것을 예정이라고 부르고 선택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부르심, 콜링이라고도 부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하기 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아 라고 그를 부르면서 찾아오신 것처럼, 또 베드로야 라고 부르면서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불러주실 때 어떤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우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일평생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당신의 선택된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일반 대중을 상대로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의 내용만을 보면 이건 소수 정예, 특별한 엘리트에게 하셨을 말씀 같은데, 그러나 산상수훈은 큰 무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다가온지라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면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화 배너를 보면 배너가 예수님을 멀리 보면서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동산의 언덕에 앉아 계시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배너의 부인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거기에 갔어요. 그런데 배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보기 위해서라도 배너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배너와 예수님은 동시대에 같은 나이의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배너가 우연히 만난 사람 할아버지가 동방 박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즈음에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그때 별이 우리를 인도하여 메시아를 만나게 했는데, 이제 메시아가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뵈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 동방 박사와 배너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산상에서 동방 박사가 배너에게 그분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은 나는 배너를 여러 번 봤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구만. 나는 전차경주밖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도대체 같은 영화를. 사람이 그러므로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정말로 그때 정황이 그랬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 말씀은 특정인에게만, 소수 엘리트에게만 하신 게 아니고
모든 대중을 향해서 하신 말씀. 그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초청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초청이라 하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까? 그 대답이 16절에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말은 착한 행실을 세상에서 보임으로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착한 행실을 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질문입니다. 빌 게이츠가 자기의 많은 돈을 기부해서 자선 활동을 하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 않아요. 또 조지 소로스도 자신의 재산으로 많은 자선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착한 행실을 해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하는.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착한 행실을 하셨을 때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첫째는 그 착한 행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야 되고, 둘째는 그 착한 행실의 스케일, 액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 빌 게이츠처럼 많은 억만금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그 착한 행실에 자기를 희생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희생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선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돈을 많이 기부했는데 그건 자기의 풍성한 중에 기부한 사람,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이미 넉넉하고 그 돈을 기부한다고 무슨 손해를 보고 그러지 않아요. 희생이 없어요. 반대로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건 희생이 따르는 것이죠. 세상이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착한 행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이 따를 때,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것이겠구나, 예수님이 저런 희생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